지난주에 우리 교단 총회가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최봉식 장로님과 제가 총대가 되어서 총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이제 총회에서는 새해 표를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을 강조하는 한 해로 삼기로 그렇게 총회가 온 교회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의 표를 바꾸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계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세계교회 WCC에서 보내온 편지를 보았더니 거기에 총무님께서 닥터 올라프 파이세트바이트라는 분이 편지를 유대교의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를 공유한다고 보내왔어요. 유대인들은 이번 주가 설날입니다. 설날. 우리는 1월 1일 로마暦이죠.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은 로마暦이에요. 그레고리우스 황제 때 만든 로마暦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력 이름이 모두 다 로마의 신전에 있는 다신교 종교들 우상들의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이렇게 나가죠. 특별히 줄라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기리면 카이사르를 신격화시킨 율리우스 카이사르 달입니다. 또 8월 달은 아우구스투스라 그러면은 그것은 옥타비우누스가 황제가 되어서 자기의 황제명을 아우구스투스라고 개칭하고 그를 신격화, 죽은 뒤 신격화해서 로마 신전에 봉안하였는데 그를 기려서 아우구스투스 8월 달입니다. 서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해서 그런 이름들을 다 한국식으로 다 바꿔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 돼서 10월이 되면 유대력에 따라서는 유대력은 성경에 따른 달력입니다. 그래서 로샤샤나, 로시는 머리 처음이라는 뜻이고 하샤나는 그 해, 한 해의 첫날, 신년 또는 설날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 동안은 하이 홀리 처치라고 해서 처치가 아니라 하이 홀리 데이즈라고 해서 아주 거룩한 한 주간으로 경건하게 지내는 주간입니다. 우리 WCC 개신교에서 편지를 보낸 것을 보니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이 지금까지 오래 반목해 왔는데 이제는 서로가 협동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자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이단자로 이렇게 초기에 규정하고 기독교인들을 추방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박해한 사실과 그 후에 기독교인들이 권력을 잡아서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했던 그런 사건들이 이제 다 없어지고 과거사를 다 참여하고 회개하고 미래를 향해 산하가 되어서 지금 유대인의 새해를 맞이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전쟁 기운으로 감돌고 계속 폭력이 끊어지지 않는 이런 역사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인들이 나서서 이것을 평화의 시대로 바꾸어 갈 것인가 대해서 기도하자고 하면서 미가서 6장 8절 9절을 들어서 편지를 보낸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땅에 있는 정의에 관한 주제를 4가지 성경 본문 말씀을 들어서 묵상하도록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욥기 37장의 말씀과 그 다음에 로마서 9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이 정의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영어로 justice입니다. 사법적 정의를 가리킵니다. 국가 안에 있는 정의입니다. 한 사회에 이루어지는 인간의 관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정의, justice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 법원 같은 데 보면은 청칭, 저울 두 개를 놓고 이렇게 평령하게 딱 해서 들고 있을 때 저울이 엠블럼입니다. 예, 공평하다, 공평한 것을 가리켜서 정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정의 개념은 고대 헬레니즘 시대의 도시 국가들에서 발달해온 철학의 개념입니다.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같은 데에서 이 정의를 규정하고 폴리테이아라는 책에서도 정의라는 개념을 규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보면은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퀄리티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공평이란 말은 어떤 사람이 공을 많이 세우면 그 상을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이 공을 적게 세우면 그 월급을 적게 주는 개념입니다. 다른 것을 다르게 대접한다, 그 개념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많은 적군들을 때려 죽였으면 공을 많이 세운 겁니다. 그런데 겁이 나서 저 바위 뒤에 숨어서 발발 떨고 있다가 나오면 그 사람은 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리품에서 금덩어리를 5개를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고 발발 떨다가 숨어서 나온 사람에게는 몽둥이로 저를 채찍을 벌을 줍니다. 그래야 공평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정의가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대의 헬레니즘의 특히 도시국가의 정의 개념을 정립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가에 있어서 국가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의 정의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모두가 다 국가 안에 종속된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벤담이나 여러 가지 철학자들의 정의 개념이 근대 우리 현대 사회의 민주 사회의 정의 개념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고대 헬라 철학을 많이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정의의 개념은 정립되어 내려오고 있고 특별히 사람들에게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 안에서 살면서 또 도시 안에 살면서 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해놓고 헌법에 그렇게 정의를 다 정해놓고 살아보면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게 산 사람들이 그만큼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한 느낌이 드는 거지요. 그 다음에 저 게으르게 사는 자가 맨날 일도 안 하는데 맨 떵떵거리면서 놀면서 삽니다. 이제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죄를 짓고 아주 악한 일을 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권력으로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없는 것까지 느껴집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정의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집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관심이 높아져서 지난번에 우리 샌달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강의도 하고 또 책을 냈는데 그 강의는 공중파를 타고 많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또 책도 순식간에 100만 부가 넘게 팔리는 그런 기록을 우리나라에서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이 사회가 뭔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며 되게 불편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오늘 낼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일이요.
우리 인류의 문화를 연구하면서 인간의 문화사를 공부해 보면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그 불편함입니다. 정의라고 세웠지만은 여전히 사는 건 불편합니다.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그 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 정의로운 사람은 행복하다. 의인들은 행복하다. 아시레이, 정의로운 사람아, 지금 행복하구나. 이렇게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 시편 1편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헬레니즘 도시 국가들의 행복과는 이것과 다릅니다. 정의를 세우는 사람, 정의를 세워서 그 속에 사는 사람이 유다이모니아, 행복한 사람이다. 인생의 목적은 유다이모니아, 행복 추구에 있다. 행복 추구는 모두가 저마다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을 충족시킬 때, 욕망의 충족이 올 때 그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의란 것은 모든 사람의 욕망을 골고루 다 충족시켜주는 정의입니다. 그것이 야말로 행복의 길이요, 정의롭게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것이 세상적인 정의입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그런 정의에 대해서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하다. 네. 행복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의 이 행복 선언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깨달음이 시작이 됩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의인들이 살아가는 그 길, 즉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법도를 최고로 내세우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자기 욕망을 최고로 앞세워서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사람은 악인이다. 그 악인들은 멸망한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17절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 개념입니다. 르네 지라르라는 현대의 철학자가 욕망의 삼각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에서 욕망과 모방의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욕망을 충족하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폭력이 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폭력은 집단적으로 발휘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발휘됩니다. 그러나 이 폭력의 그 원천에는 욕망, 탐욕,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과 악을 알게 된 존재,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만물은 다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고백 속에서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타락하여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다음에 내한테 좋은 거는 선이고 나를 대적하는 저 원수는 악하다고 하는 이런 상대주의에 빠져버렸을 때 그에게 욕망은 무한히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욕망이 하나를 채우고 나면은 또 다른 비교 대상이 나타나서 그 욕망이 또 분출해 오릅니다. 오늘날의 광고들이 다 이 욕망의 이 삼각관계 법칙에 있습니다. 내가 옷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텔레비를 봤더니 유명한 배우가 다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쁘게 보입니다. 내가 오늘 산 옷을 입고 거울을 보니까 그 여자가 입은 옷보다 훨씬 돋보이지 않고 좀 못해 보입니다. 그러면 속에서
저 옷을 사야겠다 하는 욕망이 분출해 오릅니다. 내 새끼 내 아들 귀하게 키웠는데 이 정도면은 잘 됐겠지 하고 보았더니 내 아들보다 훨씬 잘난 놈들이 있습니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좋은 학벌을 갖고 살아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속에서부터 욕망이 좌절되었습니다. 내 새끼는 최고로 잘 돼야 되는데 그 욕망이 좌절됐어요. 좌절되는 그 욕망에서 이제 모방의 벌이 나오고 모방이 되면서 집단주의가 생기면서 그 속에서 폭력이 전개되어 간다. 지라르가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신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데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폭력들이 집단적인 폭력으로 드러나서 적개심이 드러나는데 모든 사람들의 이 불만으로 펼쳐진 욕망이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그것이 갈등 간의 폭력 사태가 이어지면서 공동체가 깨어지는 위기로 치닫습니다. 이러한 법칙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죄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칙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라고 그의 서신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로마서의 말씀도 그것을 극복하는 그 길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어떤 질그릇은 귀하게 쓰려고 창조하시고 어떤 질그릇은 천하게 쓰려고 만들었는데 그릇이 나보고 나는 왜 천하게 쓰고 있습니까?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 옛날에 화장실이 저기 마당 저 끝에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화장실이 좀 깊었지. 화장실을 이제 퍼는 바가지들 만들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보면은 못 쓰다 버린 철모, 군인 철모 이런 거를 거기다 짝대기를 끼워갖고는 영재야 화장실 퍼라 그러면 예 그거 가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똥장군이라고 있어요. 똥장군 기억나세요? 젊은이들은 모를 거요. 똥장군이라고 해가지고 이 럼주와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통이 있고 거기에다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다가 푹 퍼갖고 냄새가 나죠?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푹 이렇게 붓고 똥장군이 어떻게 해야 돼요? 리아가에 딱 실어갖고 이제 들판으로 가서 그걸 뿌립니다. 바울 사도의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똥장군이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똥장군이로 만들어가지고 맨날 이 냄새나는 걸 담고 내가 이 철모를 군인들이 쓰는 이 철모를 하는데 왜 나를 갖다 똥바가지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더러운 것을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은 이러한 고통이 인간에게 있다 이것입니다. 특히나 이 시대는 노예제 사회입니다. 왜 부모님 왜 날 낳으셨나요? 왜 나를 노예로 만들어서 평생 노예로 살게 하셨나요?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이 속에서 솟아오르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저리 솟아오릅니다. 이 바울 사도는 그러한 원망을 잠재우고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러한 원망하고 한탄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인생에서 벗어날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회제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사회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보수주의적 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천하게 만들어진 그릇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나는 귀하게 사용된 금수저로 만들어졌구나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완전성으로 귀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해소될 수 없는 그 욕망에 충족하지 못하는 아픔을 이겨내는 힘을 신앙 안에서 길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큰 질문으로 퍼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운가? 하나님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질문으로 퍼져나왔습니다. 욥입니다. 욥이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부자였습니다. 자녀들도 잘 되고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꽃다운 아내도 정말 사랑 속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난데없이 병에 걸렸습니다. 흉측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아마도 문둥병 같은 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화장으로 피부를 팍팍 긁어도 시원치 않습니다. 흔대가 온몸에 흔대가 났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닥쳤습니다. 자식들이 가서 자연재해를 당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재산도 다 떨어먹었습니다. 다 날아갔습니다. 가난뱅이 중에 가난뱅이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욥에게 신앙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시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주일도 성수하고 11조도 드리고 잘했는데 왜 나한테 뜬금없이 암병이라는 병이 나한테 와서 사형 선고를 받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왜 내 사업이 쫄딱 망합니까? 왜 내가 한 푼 없는 거지가 되었습니까? 왜? 내가 왜 홈리스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헤매야 됩니까? 쪽팔려서 교회도 못 나가겠습니다. 교회도 못 다니겠어요.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친구들 3명이 와서 욥을 비난합니다. 야, 네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비판하느냐? 네 죄가 있어서 그런 거지. 네가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 네가 죄가 있는 줄 알고 곰곰이 생각하고 네가 혹시 모르는 죄가 있을지 모르니까 회개하면 될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그러면서 욥을 꾸지람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야. 정의로우신 분이 절대로 그분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네. 그런데 욥은 계속 항변합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불공평하다, 내가. 예. 죄를 짓고도 몹쓸 병에 걸리지도 않고 잘 살고 있는 인간들도 있지 않냐. 나는 그런데 하나님한테 부끄럽지 않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헌금도 많이 하고 사회 정의를 세우려고 노력도 하고 정말 제대로 살았어 나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이런 꼴을 당한단 말이냐.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욥기 37장은 그 문제를 해소하는 말씀입니다. 엘리후라는 젊은 청년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욥기의 31장에 내가 이제부터 말 좀 하겠습니다. 어르신네들, 당신들 지혜로 많은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제가 듣다 보니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 그러면서 젊은 청년이 나와서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37장까지 엘리후의 연설이 이어집니다. 31장, 31장에서 37장입니다. 32장에 가서는 제가 욥을 향해서 일가를 합니다. 그리고 33장 가서 34장에서부터 36장까지 3, 4, 3, 5, 3, 6 3장에 걸쳐서 엘리후는 또 장황하게 욥의 세 친구들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에 대해서 조목조목 들어서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지적합니다. 그리고 37장 마지막으로 엘리후가 네 사람을 다 향해서 종합 발언하는 것이 오늘 37장 성경 본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대들은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네. 세 번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장 16절 구름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지 알고 있느뇨?
하나님이 이 놀라운 솜씨를 그대들은 알기라도 하는가? 어떻게 남풍이 불면은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그걸 아는가? 하늘을 번쩍이는 녹골처럼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그대들은 도대체 뭔가 질문을 합니다. 그대들은 하나님이 만든 이 시간 하나도 제 맘대로 멈추게 하거나 가게 하거나 내일 아침이 오지 않게 하거나 저녁이 영 길게 길어지게 하거나 네 목숨을 하루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 앞에는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미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받들고 예배한다는 건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냐 하는 건 결국 너희들이 판단하는 정의 개념이 아니냐 하고 엘리후는 질문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보면은 그의 말의 진위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정의는 도시국가의 정의입니다. 도시국가에 있는 영혼을 가진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정의입니다. 영혼을 가진 자는 누굽니까?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만 공평하게 해줍니다. 무슬림이나 하녀들이나 식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이 없는 자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노예들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그러면 정의가 그들에게 해당 사항 없어요. 여자들 영혼이 없습니다. 여자들은 영혼이 없어요. 그럼 여자들 해당이 안 됩니다. 가부장 사회입니다. 가부장 사회에서도 실력을 갖춘 엘리트들만, 학벌이 있는 자들만 정의에 해당되는 자들입니다. 싸움을 잘하거나 칼을 잘 쓰거나 창을 잘 쓰거나 전쟁을 잘하거나 그들에게 해당되는 정의이지요. 현대사회는 이것을 평등 개념으로 해서 우리 17, 18세기는 노예제도를 폐지하면서 18세기, 19세기는 여성의 평등권을 인정하고 여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면서 현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고대 욥기가 기록되는 시대의 정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는 그런 정의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마태복음의 오늘 14장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고백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와 같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습니다. 저에게 믿음이 있으면 물이 저를 떠받칩니다. 그러나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 존재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가 우리 존재의 기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불평스럽다, 내가 불공평을 당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존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어떠한 질병, 당혹한 그런 재난을 당하였다 해도 우리 존재의 기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의 기반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우리의 존재 기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위에 우리는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모든 생명을 보살피고 노예도 해방시키고 여성들도 해방시키고 성소수자에게도 차별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 희생양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셔서 속죄양으로 돌아가시는, 희생양으로 돌아가시되 그는 철저하게 무죄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폭력을 걷어내시고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튼튼하게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에서 다 의인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복되도다, 행복하여라 하고 우리를 축복하는 메시지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깨어졌습니까? 힘듭니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까? 질병에 들었습니까? 누가 나를 괴롭힙니까? 강도가 나를 강탈했습니까? 내가 성폭행을 당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존재는 이러한 불의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안온하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길로만 달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합니다. 복되어라 우리 성도들이여. 우리 옆에 있는 형제 보고 마지막으로 인사 나눕시다. 참 행복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참 행복하시지요. 아멘. 예, 그러면 대답을 해야죠. 참 행복합니다. 시작. 참 행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정의에서는 고통이 계속 따라옵니다. 싸움이 이뤄지고 누가 잘했냐 못했느냐 계속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주 화평교 안에는 폭력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험한 말과 악한 말과 상대방을 괴롭히는 일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극히 평화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불공평을 극복해내는 귀한 형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